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한 동네에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두 번째 아들이 아버지께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내게 돌아올 유산을 나에게 주십시오. 유산이라고 하면 아버지가 부모가 죽어야만이 아들에게 가는 것이, 자녀들에게 가는 것이 유산인데, 아버지가 번젓이 살아 계시는데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배은망덕한 아들이고요,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아들입니다. 이 정도 되면 성경에서는 돌로 쳐 죽여도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아들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당시에 두 아들이 있다고 하면 큰 아들에게는 3분의 1을 주고 작은 아들에게는 3분의 1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돈은 재산의 가치도 있었지만 재산의 가치는 땅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들이 달라고 했던 것은 땅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는 이 땅을 급처분해서 작은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이 돈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아들의 행동을 허랑방탕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이의 형은 이 동생의 행동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창녀들과 함께 낭비했다라고 합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들어오는 돈은 없습니다. 쓰는 돈만 있습니다. 마침내 이 아들의 재산은 다 바닥나고 말았습니다. 재산이 바닥났으니 먹고 살기에 이제 막막합니다. 그러니 이 아들은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했던, 가장 경멸했던 돼지를 치는 농장에 취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돼지들이 먹는 쥐업 열매조차도 이 아들에게는 먹을 양식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시간이 괴로웠습니다. 버거웠습니다. 이 아들은 스스로 돌이켜서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 것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가서 품꾼의 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것이 더 낫겠다 하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상가가 멀어요. 저기 아주 누더기 옷을 입고 돌아오는 아들을 향하여 아버지는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를 안아줍니다. 그에게 입을 맞추고 집에 돌아와서는 타인들에게 송아지를 잡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풉니다. 옷을 가져다가 입히라고 합니다. 인장반지를 끼워줍니다. 그 가족에는, 그 집안에는 풍악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웃음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그 잔치의 소리가 담을 넘어서 동네 어귀까지 들립니다. 그때 밭에서 일하고 돌아오던 큰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묻습니다. 저게 어디에서 들리는 소린가? 잘 들어보니까 우리 집에서 들리는 소리인데 저거 무슨 잔치 소린가? 옆에 있는 사람이 말합니다. 당신 동생이 돌아와서 당신의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저렇게 잔치를 배설해 주었다오. 큰아들은 돌아온 동생을 향하여 기뻐할 터인데 화를 냅니다. 투덜거립니다. 그리고는 집에 들어가지 않아요. 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고 잔치집에서 나와서 큰아들에게 말합니다. 얘야, 네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왔어. 그치? 우리 잔치에 참여하자. 큰아들은요, 볼멘소리를 아버지께 합니다. 아버지,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께 순종했고요,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고요, 그리고요, 아버지는 나에게 염소 한 마리라고 친구들 같이 먹으라고 한 일이 없었잖아요.
여기서 왜 염소했을까요? 아버지는 작은 아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여기서 왜 나에게는 송아지를 안 잡아주었나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왜 나에게는 양을 안 잡아줬나요? 말하지 않고, 왜 나에게는 염소 한 마리도 안 잡아줬나요? 라고 염소를 말했을까요? 이 말은 가장 하찮은 것, 염소라는 것은 수치스러운 것인데 아버지는 나에게 이 하찮은 것조차도 내게 베풀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아주 원망 섞인 말로 염소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이렇듯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대우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불평을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이렇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주의 전에 찾아온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자, 그러면 오늘 이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가지고 탕자의 이야기로 갑니다. 또 팀켈러는 이 본문을 가지고 썼는데 탕부의 아버지라고 이런 책을 썼습니다. 여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이 말씀, 우리가 즐거워하자. 그러면 즐거워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가 아버지의 말대로 즐거워해야 할까요? 첫째입니다. 즐거워해야 될 이유는 아버지가 계신 집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가 최고라고요? 아버지가 계신 집이 최고입니다. 오늘 구역장 권자 강사님들은요, 이 첫 번째 이 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다 가로치라고 했거든요. 미리 나눠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버지의 집이 최고이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해야 됩니다. 아들은 먼 나라의 환상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역사를 써보려고 떠난 거예요. 그러나 이 먼 나라는 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아들에게 평강과 부와 그리고 기쁨을 주지는 않았어요. 물론 기쁨은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이 아들의 재산을 갉아먹기 위한 유장된 기쁨이었습니다. 조금씩 이 아들의 재산을 파먹기 시작했어요. 만약에 이 아들이 자기의 재산이 탕진되고 있다는 걸 알았다면 그렇게 방탕하지 않았을 터인데, 이 아들은 조금씩 자기에게 지금 빠져나가는 것을 알지 못하면서 즐겨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허랑방탕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허랑방탕했다 이 단어는 뭐냐면 인간답게 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사람답게 이 돈을 쓰지 않고 사람답게 살지 않았다라는 단어가 허랑방탕했다. 바꿔 말하면 이 허랑방탕했다 이 말은 치유될 수 없었다라는 단어인데, 치유될 수 없었다 이 말은 한 번 나간 돈은 절대로 안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있는 것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었죠. 이걸 뭐라고 하느냐? 낭비라고 합니다. 낭비. 한 번 떠나면 돌아오지 않는 것. 다 써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4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다 없앤 후에라고 합니다. 바닥났다라는 거예요. 바닥났어. 아무것도 없어.
여기서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했는데요. 우리가요, 신앙인들이요, 교회를 떠나고 먼 나라로 가면요, 처음에 딱 갔을 때 여러분에게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다면 보통은 한 주 안 나오면 뭔가 꺼름직해요. 그다가 2주 안 나오면 좀 이상해, 어색해. 셋째, 넷째 주, 다섯째 주 좀 안 나오면요, 나중에는 감각이 없어요. 그러다 이런 심하면 이런 얘기가 들어요. 아, 교회 안 나가니까 이제 편하다. 여기까지 된다고. 마치 다 없애진 모습이죠. 다 없어진 모습. 근데 세상은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교회 안 나오니까 편하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야금야금, 그래서 아주 떠나게 만듭니다. 그런데 진짜 신앙인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불안해요. 내가 이렇게 살면 되겠나? 교회 안 나가도 되겠나? 그래서 어떤 사람은 1년, 아니 어떤 사람은 6개월, 어떤 사람은 뭐 길게는 10년이 지나도요,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 돌아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에요. 믿으시길 바라요. 근데요, 감각이 없어요. 모태신앙이야. 중요하지 않아요. 매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교회를 몇십 년 다녔느냐, 어떤 사역을 감당했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너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재밌어요. 달콤합니다. 동호회 모임 가고요, 어떤 뭐 향후회 모임 가고요, 친목회 가고요, 단합대회 가고요, 그 다음에 가족 모임 가고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런데요, 알고 보면 이 둘째 아들이 가지고 있는 분깃이 하나씩 하나씩 없어지듯 여러분의 신앙의 분깃이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엄청난 핑계거리가 생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80% 회복이 된 것 같아요. 20%는 어디 갔을까요? 오히려 전화 오면요, 전화 교육자들이나 제가 무색할 정도로, 목사님 아직까지도 교회 나오라고 합니까? 아직도요?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기 이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곳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주님께서 매 순간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이곳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들은 알았습니다. 자기가 떨어지고 나서, 자기 있는 것이 다 떨어지고 나서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은 이런 곳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알았던 아버지 집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17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예, 거기 보면 내 아버지 집에는 누가 있느냐? 양식이 풍족한 누가 있다고요? 품꾼. 여기서 품꾼이라는 것은 노예나 종하고는 달라요. 하인하고는 달라요. 하인은 노예라고 하는데, 종이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집의 하인이에요. 죽을 때까지. 결혼도 주인이 시켜야 됩니다. 아이를 낳으면 내 아이도 하인이에요. 그냥 그 집에서 먹고 살아. 근데 품꾼은 누구냐? 아침에 가서 일하고, 그리고 노임을 받고 저녁에 퇴근하는 사람들을 풀꾼이라고 그래요. 품꾼. 근데 이 품꾼이 풍족하대요. 양식이 풍족하대요. 그러면 하인들은 얼마나 풍족하겠어. 그 다음에 이 품꾼이요, 한 명이 아니고, 품꾼이,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몇 명이요? 많대요. 그러면 이건 오늘날로 말하면 집을 짓는 거예요? 아파트 짓는 거예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요. 아파트. 표정이 왜 그래요? 아파트 짓는 엄청난 인부들이 많은 이런 부자가 누구? 내 아버지래요. 할렐루야. 이곳에 그 아버지의 집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즐거워야 될 이유가 뭐냐? 우리는 아버지 집에 왔기 때문에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 아버지는 풍족한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는 주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능력자입니다. 그 아버지는 창조주입니다. 그 아버지는 권능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버지 집에 왔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까요? 아버지는 실력이 아니라 사랑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실력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참 어려워요. 세상은요, 실력으로 사람을 판가름해요. 그가 인품이 어떻든 간에 있으면, 그리고 자리가 높으면 그를 높여주고요. 내려오면요, 없으면요, 무시해요. 그렇더라고요. 목사도요. 어디서 공부했어? 어느 대학 나왔어? 어디 신대원 나왔어? 굉장히 따져요. 굉장히 따져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실력과 스펙을 우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실력이 아니라 사랑으로 대하시는 분인 걸 믿으십시오. 오늘 이 아들은요,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께 나오면서 이제 아버지께 돌아오는데, 내가 실력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다 탕진했지? 이제는 실력을 키워서 가면 아버지가 나를 기뻐할 거야. 그러면서 실력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키웠을까요? 자, 18절, 19절이에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자녀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여 이 버림을 감당하지 못하리나이다. 나를 품꾼이 하나로 보소서 하니. 예, 이 아들은요 지금 실력을 키운 거예요. 달달달달 외웁니다. 달달달 외웠어요. 자, 여러분, 외우는 건 실력이에요. 실력. 내가 이 정도 실력 된다고요. 근데 참 어렵더라고요. 제가 일본에 처음 갔을 때 이제 선교사로 갔는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취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항에 내렸습니다. 저를 이제 픽업한 목사님하고 옆에 선교사들이 있었는데, 어느 가서 일본인을 만나야 되는데 일본어로 첫 인사를 하라는 거예요. 네, 하지메 마시대 이제 하면서 거기 만나서 반갑습니다. 와이데키테 오리시마스 막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잘 안 맺어요. 그래서 제가 손바닥에 썼다고요. 하지마 마시대 최수영 또 모시마스 와이데키테 오리시마스. 예, 저는 최수영이라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3시간 동안 달달달 외웠어요. 밥 먹으면서 외웠어요. 화장실에도 외웠어요. 그래도 한국에서 너도하고 일본어 조금 하고 갔는데 가서 딱 봤어요. 일본인 처음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딱 봤으니까 거기서 곤방와 그래요. 곤방와 어쩌요? 그래서 딱 했는데 딱 보는 순간 하지메 마시대가 나와야 되는데 아유 안녕하세요. 잘렸어요. 잘렸다고요. 실력이 없으니까 잘렸다고요. 예. 세상은 그렇습니다. 달달달 외우면 실력이 높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실력을 높이라고, 어떻게 해서도 실력을 높여야 인정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들도 내 아버지도 실력 있는 아들을 또 받아들일 거야. 실력 있는 아들을 우리 아버지는 받아들일 거야 하면서 이 아들은 열심히 외웁니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자, 뭘 준비했나 보세요. 첫 번째 이거예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뭐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는 이런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실력을 키워요. 두 번째, 지금부터는 내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밤새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두 번째 외웁니다. 두 번째 걸 외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면서 이것을 달달달달달 외가지고 아버지를 탁 만나는 순간 내가 이렇게 말하겠노라고 실력을 키워서 갑니다. 갔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만납니다. 딱 만났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자마자 뭐 얘기했어요? 자기 실력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18절에 자 봐세요. 18절 보세요. 내가 이런 아버지께 가서 내 아버지가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걸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에 하나 써주세요. 이 실력을 열심히 키워서 갔잖아요. 세 가지를 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딱 만나요. 만나가지고요. 실력을 딱 자기가 키워준 실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들이 이르되 내 실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첫 번째 실력을 보였어요. 자, 두 번째,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걸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몇 번째 실력이요? 두 번째 걸 얘기했어요. 이제 몇 번 남았어요? 이제 세 번째, 이제 한 번만 더 남으면 돼.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라고 하는 달달달 외웠던 거를 지금 실력을 발휘하면 돼요. 근데 21절과 그럼 22절에 자 보세요. 뭐라고? 22절에 뭐라고 시작하는지. 누가 시작해요? 그러면 아들이 실력을 발휘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아버지는 아들의 실력에 관심이 없어요. 다만 아버지는요,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의 실력에 관심이 없고 아버지의 관심이 여기 있어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자, 여기서 제일 좋은 옷은 어떤 누구의 옷이 있을까요? 아버지의 옷이었습니다. 제일 좋은 옷은 아들의 옷이 아니고 아버지의 옷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가장 좋은 옷을 아들에게 입혔다. 아버지의 사랑. 너의 실력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다만 너에게 실력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에게 내 사랑을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신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제일 좋은 옷을 입혀줬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일까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자기의 치부를 가립니다. 냈고요. 너무 올린 것 같아요. 자기의 치부를 가려요. 그리고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갔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예, 제가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부끄럽다라고 하는 것,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성장해 보니까 내 수준을 알아요. 그러니까 부끄러워졌습니다. 실력을 가지고 아버지께 대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너의 그 정도 실력밖에 되지 않냐? 왜 나뭇잎으로 옷을 입었느냐? 이런 실력을 따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실력보다 더 뛰어난 가죽 옷을 그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가죽을 입혔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당신이 창조한 최고로 아름답게 창조한 짐승을 잡았습니다. 자기의 작품을 부신 것입니다. 자기의 창조물을 깨부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를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가죽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아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에게 보여준 아버지의 사랑으로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나 버렸고, 죄와 허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벌거벗겨졌던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와 여러분에게 입혀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원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휘어질 것이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라. 이건 신분의 상징입니다. 인정입니다. 왕권입니다. 발에 신을 신겨라. 이것도 신분의 상징을 얘기합니다. 종들은 발에 신을 신지 않았습니다. 상전들만 신었습니다. 주인들만 신었습니다. 실력 있는 아들이 아니라, 이가 아들이 실력이 있어서 잔치에 배설되고 잔치에 참여되고, 실력이 있어서 옷을 입고, 실력이 있어서 인장반지를 끼워드리고, 실력이 있어서 신발을 신었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이렇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지금도 실력 있는 자를 찾아요. 그러나 여러분, 실력보다 아버지의 사랑이 우선됩니다. 그 사랑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20절, 아버지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측은히 여기다. 이 말은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고통을 느끼다, 이런 뜻입니다. 스프랑크 조마이,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아픔을 느끼다. 이게 뭐예요? 불쌍히 여기. 예수님에게만 쓰는 단어였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실력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측은히 여기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냥 모르고 있다가 지옥 갑니다. 지옥이 어떤 곳이요? 뜨거운 곳? 저는 뜨거운 곳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네, 나이 먹어가니까 뜨거운 게 좋아. 맞죠? 그러면 지옥은 어떤 곳이냐 묻는다면, 제가 지금까지 당했던 수모에, 지금까지 당했던 아픔에, 지금까지 당해왔던 이 고통, 최고의 고통의 100배가 더 큰 것이 지옥입니다. 그것도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때 당했던 이 고통은, 그 고통은 시간이 지나면서 끝났습니다. 때로는 유료가 왔습니다. 때로는 성장이 왔습니다. 그런데 지옥은 그 고통이 끝나지 않는 곳이 지옥이랍니다. 두렵습니다. 그 생각만 하면 무섭습니다. 그런데 나를 그곳이 아닌 가장 기쁘고 기쁜 곳으로, 그것도 영원히 끝나지 않을 그곳으로, 내가 누렸던 그 최고의 기쁨보다 100배 아니 1000배가 다르다는 1000배보다 더 큰 기쁨이 나를 위해 준비되어 있다니 얼마나 기쁩니까? 할렐루야. 저는 그 생각하면 저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은은히 타오르는, 은근히 올라오는 내 안에 평강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다리를 저르면서 교회 오셨나요? 마음이 불편하지만 왜 교회 오셨나요? 이 자리에 앉아서 왜 예배를 드리나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살찐 소를 잡으시고 잔치를 배설해 주시면서 그분의 전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아멘. 네요. 둘째 아들만 실력이 있어야 아버지가 나를 쓰신다고 생각했을까요? 첫째 아들은 어땠을까요? 29절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얻기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시니 없거늘. 예.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오늘 이 탕자의 비유는요, 아버지의 용서지요, 형의 용서는 아니에요. 자, 오늘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32절에. 자, 이거 좀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에 이 탕자의 비유의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하고는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몇 절 나와요? 33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보통은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아요? 큰아들도 아버지의 말을 듣고 동생을 용서하였더라,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성경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형은 동생을 용서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저는 형인 여러분이 동생을 용서하라고 성경을 오늘 내가 말씀을 전하지 않았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면서요, 여러분 서로 미워하는 사람 지금 있지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요? 뭐 없는 것처럼 그렇게 딱 없습니다 하지 마. 예, 있어. 저는 이 자리에서 오늘 용서하라고 얘기는 않겠어요. 용서하지 마세요. 뭐 목사가 가단에서 저렇게 얘기해? 제가 용서하라고 하면 여러분 용서할 거예요? 그럼 용서해요. 제가 여기서 용서하라 해도 용서 안 할 거잖아요. 저 사람이 꼴떡이네 해준다고 안 할 거잖아요. 제가 용서하라 해서 여러분 용서할까요? 물론 그렇게 계시는 분이 있으면 황공하옵나이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도 큰 형이 동생을 용서했다라고, 그래서 잔치에 가서 어둥둥 하면서 같이 참여했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뭐를 의미할까요? 동생을 보는 순간 용서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아버지의 소리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만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내가 쟤를 용서할 거야, 쟤를 어떻게든 용서해야지, 내 동생이니까. 아니요. 어쩌면 더 괘씸할 거예요. 어쩌면 제가 겪는 일이니까. 지금 저도 용서 못해요.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면서도 용서 못하겠다고 수도 없이 용서해라, 용서하지 못한다, 용서해라, 용서하지 못한다 수도 없이 나와요. 그러나 그걸 보면 그렇지만 방법은 있더라고요. 이 둘이 싸우는 이것 그냥 놔두고 나는 편해야 되겠어요? 나는 즐거워야 되겠어요? 나는 기뻐해야 되겠어요? 뭐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의 은총을 생각하다 보면 이 미워하는 감정이 나도 모르게 사라집니다. 그때까지 가면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이 아들도요, 큰아들도요, 실력이 있어야, 나는 실력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쓴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지금 나를 사용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29절인데요. 잠깐만요. 자, 29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시니 없거늘. 예, 이 큰아들도요, 이 큰아들도 세 가지의 나름대로의 실력을 쌉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잖아요. 섬김에 나를 명을 어겼지 않았잖아요. 순종에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를 대우받는 것,
이제는 이것을 달달달 외웠다는 거, 평소에 계속 외워서 자기 실력을 아버지께 보였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래도 실력 있었어. 그래 내가 그래서 쓴 거야. 이게 아니잖아요. 사랑 때문에 그를 사용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아들이요, 그가 놓아야 들어가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들어가고자 않습니다. 야, 여러분 보십시오. 아버지에게 안 들어간 아들은요, 아버지의 집을 떠난 아들은요, 두 번째 아들만이 아니라 지금 첫째 아들도 탕자였어요. 아버지와 함께 있는데도 탕자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면서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만이 탕자가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도 첫 번째 탕자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잔치, 용서의 잔치, 즐거움의 잔치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거기서 들어가고자 아니하였다. 이 말은 계속적으로 불평불만 늘어놓으면서 밖에서 방황했다는 뜻입니다. 뭘까요?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함께 할 수 없어요. 나는 생강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만 드리고 갈 거야. 함께 하는 거는 그 교회 식구들이 하는 거지 뭐. 큰아들의 탕자의 모습입니다. 내일 당장 내일부터 우리가 새벽 예배 드리자. 주일 예배 드렸으면 됐지 뭐. 어쩌면 큰아들의 탕자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먼 일을 떠난 탕자가 아니라 오늘 함께 아버지와 함께한 이 아들도 탕자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탕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일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방황하는 이 탕자의 모습, 왜 여러분의 영혼을 죽이려고 합니까? 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방황하십니까? 오늘 큰아들이 가졌던 감정을, 큰아들이 가졌던 생각, 실력이 있어야 아버지가 나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내려놓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보세요. 다시 한번 던져봐요. 하나님의 사랑, 실력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여기 구절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보여 안 보여? 제가 정말 지목하고 싶은 사람이 하나 있는데 또 지목하면 삐져도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올 것 같아. 진짜 100% 안 나와. 내가 장담해. 지목해서 안 나오게 할까요? 지목 안고 나오게 할까요? 내가 물어봐야 되겠어. 끝나고 가서 물어볼게요. 어젯밤에 뭐 했냐고. 나이 먹어서 게임은 안 했을 것 같고. 자, 제가 안 보고 싶은데 자꾸 보여져가지고 말이 있으면 자꾸 끊겨서. 자, 보세요. 28절 잘 봐봐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보여 안 보여? 보여요? 안 보이지? 안 보이죠? 나는 보이네. 내가 알려줄게요. 그러면 알려주고 나면 보일 거예요. 자, 잔치집에서 지금 보세요. 누가 나왔습니까? 그죠? 누구 데려 나왔습니까? 큰아들 데려 나왔어요. 근데 보세요. 이 나왔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 있었냐면 작은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가 집에서 어떻게 해요? 나왔습니다. 그 단어와 오늘 이 단어가 똑같아요. 네, 그러면 아버지 사랑이 보여 안 보여? 보이죠.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버지가 첫 번째 아들을 향하여 아니 둘째 아들을 향해서 저기서 본데 이 아버지가 딱 보고 걸어갑니까? 뛰어갑니까? 왜 뛰어갔대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아니요. 이 아들 죽을까봐. 왜? 그때 당시에는 아버지에게 그렇게 행동한 사람은 동네 사람들이 발견하면 돌에 던져 죽입니다.
이게 성경에도 나와요. 배은망덕한 자식은 돌로 쳐 죽여라. 혹시나 내 아들이 동네 사람들에게 발견될까봐, 그래서 돌에 맞을까봐 이 아버지는 달려갑니다. 고대에, 성경시대에 상전이 달리면서 달려도 안 되고요, 허벅지가 보이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런데도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왜요? 죽을까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달려오신 것을 믿으십시오. 왜요? 마귀에게 놀림감 당할까봐, 세상 사람들에게 놀림감 당할까봐 달려오셨어요. 아버지는 잔치를 배설해 놓고 저와 여러분을 데리러 나오신 것을 믿으십시오. 천국 잔치를 배설해 놨습니다. 그것도 신랑과 신부가 함께 있는 천국 잔치를 배설해 놓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은 그곳에서 낮고 낮은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데리려고요. 이것이 나오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실력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즐거워해야 될까요? 이유는 아버지는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하나가 되기를 원하셔요. 자, 아들이 저 먼 곳에서 옵니다. 아버지는 그를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나요? 그를 안아주셨어요. 여기서 안아주었다, 이 단어가 하나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야곱이 바단 아란에서 옵니다. 와가지고 분예를 통해서 약국강을 건널 때 예서와 예서가 그를 안아줍니다. 이거 하나가 되었다. 요셉과 베냐민이 서로 안아줍니다. 이것도 하나가 되었다. 예배소의 장로들이 바울과 널리 대해서 서로 껴안았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아버지는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자, 32절.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합니다. 네. 우리가라고 합니다. 우리가, 너와 내가 그리고 네 동생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뭐하도다? 마땅하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의인의 길이요. 의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의인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흉내를 내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흉내를 내는 사람 의인이요. 그러면 의인의 반대가 뭐예요? 악인이라고 그랬어요. 죄인이 아니에요. 악인. 악인은 뭡니까? 하나님의 흉내를 의도적으로 안 내는 사람. 이게 악인. 여러분, 우리가 의인 되어서 하나님의 흉내를 내어 하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형제를 보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동생을 보면 하나가 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 넘치는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분은요, 아버지에게 상처가 되게 많으니까 아버지 얘기만 하면 짜증나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그럼 어머니의 사랑으로 갑시다. 여튼 어머니와 아버지를 떠나서 내게 엄청나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이래나 저래나 저는 부모는 부모잖아요. 제가 부모가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었을까요? 잘나도 부모, 못나도 부모고요, 나에게 잘해줬어도 부모고요, 못해줘도 부모입니다. 그분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믿으십시다. 그래서 예수님 말했어요. 아버지와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런데 그분은 요한복음 17장 제사장 기도에 이런 기도를 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기도하면서 마치고 싶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오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